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수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절반을 보내고 영적으로 다시금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매주 수요일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통해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사명, 위기 속에서 빛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8절입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열왕기상 1장 4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살면서 내 힘이 예전 같지 않구나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나 일터, 신앙의 유산이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 두려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펼친 열왕기상 1장은 웅장한 승리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한 노인의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다윗 왕이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70세쯤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평생 전장을 누비며 사자 굴에도 들어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맹한 전사였지만 우리는 그 세월 앞에서는 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구해 수종을 들게 할 정도로 다윗의 기력은 쇠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섭니다. 왕이 늙고 병들었다는 것은 곧 국가의 통치력이 약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틈을 노리는 세력들에게 기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겨울과도 같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영적인 열정이 식어가는 듯한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나의 힘이 다하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이러한 다윗의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영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세잔해져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세상의 야신가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는 듯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혹은 한 사역을 내려놓는 바로 그 시점에 내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마지막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의 깊은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야심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의 잔치와 침묵하는 왕의 침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침실이 노쇠함으로 인해 고요하고 차가웠다며 왕궁의 밖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이야기는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서열상 왕위 계승 유력자였고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그는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고 흠잡을 데 없는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이 틈을 타 아도니아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침묵을 틈타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실세들을 포섭합니다. 다윗의 군대를 평생 지휘했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다윗과 함께 언약궤를 메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군권과 종교권을 쥔 핵심 인물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에너로겔 근처 소엘의 파이 옆에서 벌어진 아도니아의 잔치는 화려했습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과 신하들을 초대하여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화려한 대관식 같은 장면을 단 한마디로 평가절합니다. 5절 중반절에 스스로가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야망과 정치적 계산이 만들어낸 모의였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과거 압살롬에 반역되는 다윗을 위해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늙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의 흐름을 따라 아도니아의 줄에 서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요압이나 아비아달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은퇴할 시기나 공동체가 약해진 틈을 타 마귀는 인간의 야욕을 부추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도니아의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병거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높여서 나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삶입니까? 왕의 침상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반역의 잔치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도니아의 잔치는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이 모인 듯 했으나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한 분,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자랑하는 성공 속에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앞지려는 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분별력과 약속의 상기입니다. 혼미한 시대를 깨우는 말씀의 나팔소리입니다. 인간의 모략이 판을 치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선지자 나단을 준비시켰습니다. 나단은 아도니아의 반역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기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어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논증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솔로몬을 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선택과 약속 때문입니다. 자,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또한 다윗은 솔로몬이 앉을 자리를 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왕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이 왕위는 인간의 혈통이나 서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였으나 버림을 받았고 야곱이 선택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메시아 언약의 계승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했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맹세시킨 것은 이삭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계승할 바로 시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마지막 사명은 단순히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자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임무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찾아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긴박하게 알린 뒤 다윗 왕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 솔로몬을 향한 언약을 다시 일깨웁니다. 그리고 노쇠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하셨나이까. 27절입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이 질문은 다윗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흐릿해진 기억 속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맹세, 그 하나님의 맹세를 끄집어냈습니다. 늙으면 육신의 근력만 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단과 같은 깨어있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다윗의 영혼에 마지막 사명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것은 바로 아도니아의 인간적 모의를 분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 구속사의 맥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소리에 묻혀 혼미해질 때 당신을 일깨워주는 나다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나의 감정이나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상기시켜줄 영적 동력자와 말씀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늙고 약해지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 나를 향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주는 깨어있는 공동체 수요 기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성취와 참된 왕의 예표입니다. 기온의 샘물가에서 울려 퍼진 만세소리 그리고 영원한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에 영적으로 각성한 다윗은 즉시 결단을 내립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늙은 왕의 눈에 다시금 총기가 돕니다. 자, 그는 밧세바에게 맹세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대 장관 분야를 부릅니다.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예루살렘 성곽 한쪽 에느로겔에서는 아도니아의 시끌벅적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 기온에서는 거룩하고 엄숙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잔치와 달리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39절 상반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풀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뿔나팔 소리가 예루살렘 계곡을 진동합니다.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40절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모든 백성이 피리를 불며 즐거워하니 그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 소리는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까지 들렸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자 인간의 야망으로 모인 잔치는 혼란 속에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모략을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마지막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4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며 찬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들이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신하들은 솔로몬을 축복하여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크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솔로몬의 왕위는 장차 오실 영원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입니다. 이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등극을 했듯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에 앉으실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메시아 보내실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부르며 그가 앞니를 내다보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라 증언합니다.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는 솔로몬을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잘루키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때 찬송할지로다 했던 그 간격이 지금 열왕기상 1장에서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왕자에는 스스로 높아진 아도니아가 앉아 있습니까? 약속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까? 세상은 힘있고 화려해 보이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았던 그 한상, 내 왕위에 앉을 영원한 자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한 왕을 소망하며.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늙음이라는 겨울에서 시작하여 솔로몬의 즉이라는 약속의 봄으로 마칩니다. 이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는 매서운 바람이 있었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지도자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 다윗을 깨우셨고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를 계승하는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만약 왕위 계승이 아도니아계로 넘어갔거나 인간의 뜻대로 되었다면 구원 계획은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여, 나의 야망을 위한 잔치를 멈추고 내 삶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나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